오늘은 창세기 23번째 시간인데요. 이 아브라함 대인배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인배, 대인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소인배는 마음 씀씀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들이나 그 무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흔히 소인배의 반대말이 대인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인배라는 말의 진짜 반대말은 군자, 대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답니다. 이 소인배에 붙어 있는 뒤에 있는 배라는 이 단어가 문제인데요. 이 글자가 문제인데 이 배는 주로 나쁜 의미를 지닌 무리, 패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나쁜 의미로 이 배자가 붙어요. 폭력배, 불량배, 간신배, 무리배 이런 식으로 이 배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분은 대인배라는 말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대인은 좋은 의미인데 배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배라는 표현보다는 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이 군자는 행실이 점잖하고 어질고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공자는 말하기를 이 군자는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어울리지 않는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말이지요.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보통 대인배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웃으면서 넘길 줄 아는, 또 남들보다 좀 더 너그러운 넓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팍팍한 사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짐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군자라고 부르기에는 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쑥스럽고 낯간지러워서 민망함을 피하려고 대인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고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굳이 대인배라는 말이 사전에 있느냐 또 맞느냐 틀렸느냐 이런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소인배인 거죠. 굳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소인배, 대인배를 구분하고 대인배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좀 넉넉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국어사전에서는 이 대인배를 이 소인배에 반대되는 신조어,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새로운 단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배는 한마디로 통 큰 사람이죠. 여러분, 대인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대인배가 되세요. 네, 대인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화에 등장하는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그는 참 대인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대인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작전 문제로, 군사 작전 문제로 대통령과 이 참모총장 간의 의견이 대립됐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한 거죠. 서로가 자기 작전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대통령의 뜻을 이길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뜻대로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작전은 대실패였습니다. 링컨이 하자고 우겨서 했는데 그 작전이 크게 실패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모총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아니, 자기가 정치를 알지 군사를 어떻게 알아? 전쟁을 어떻게 알아?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비서에게 메모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걸 참모총장한테 좀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써서 이렇게 쪽지를 준 거죠. 이 참모총장은 그 메모를 받아두고는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이 메모를 보자마자 이런 멍청한 녀석이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욕을 해버린 거지요. 참모총장의 화가 얼마나 격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쪽지를 전달하러 갔던 이 비서가 그 소리를 듣고는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속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링컨 대통령이 물었지요. 그래, 내가 그 쪽지 준 거 가지고 참모총장이 뭐라 하든가 라고 했어요. 그러자 비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뭐라 할까 하다가 사실대로 말해야지, 거짓말 할 수는 없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참모총장이 멍청한 놈이라던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링컨은 화를 내기는커녕 한바탕 껄껄껄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자기가 멍청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대인배는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할 줄 알고 또 상대방의 비난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대인배가 있고 소인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대인배, 영적으로 소인배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음 중심에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소인배가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인배처럼 하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 대인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인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을 만나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소인배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소인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대인배, 즉 군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대인배로 살게 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동방의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던 네 왕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해와 요단 근처에 있던 5 왕이 동맹을 맺었지요.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동방 지역의 동맹의 우두머리인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12년 전에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단 지역에 있는 사해 지역에 있는 이 5 왕들이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게 된 거죠. 그렇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우리 못 살겠다, 우리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해서 13년째 되던 해는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바쳐? 하고는 이 살렘왕, 살렘이 아니고 그 엘라망, 이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그의 주변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14년째 요단 지역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침공당한 그 도시 가운데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성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요. 즉시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와 또 평소에 그 동맹을 맺고 가깝게 지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군사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추격했습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이 라이스라는 곳까지 추격해 갔는데요. 거리가 한 160km쯤 된답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를, 먼 거리를 추격해 간 겁니다. 그리고 밤에 그곳을 급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리고 도망하는 적들을 다메섹까지 또 80km를 쫓아가 가지고 모든 재물과 또 자신의 조카 롯과 또 다른 포로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좋은 곳을 택하여 가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게 되었지요. 옹졸한 이 소인배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소인배였다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 의자에 등을 뒤로 밀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미 그 친구랑은 우리가 헤어진 사이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떠났는데, 그리고 애도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롯을 책임져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점스러운 소인배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롯만을 생각하지요. 그는 롯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행동에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롯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혈육이죠. 비록 가축이 많아져서 헤어지긴 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일찍 죽은 롯의 아버지 하란을 대신해서 오랜 세월 양아버지처럼 그렇게 함께 지내왔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까지 없었지요. 그러니 롯에 대한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누가 했습니까? 가인이 했잖아요. 그죠? 이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 롯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독립하게 만들지만 무관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무장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가족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최선을 다해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고 가족의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서로 달라서 이러고는 그냥 가족 간에 등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겪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입증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 할 수 있을 때마다 공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우리의 친척과 친지를, 우리 형제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뭐한테?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사실 위급할 때 제일 바라봐야 될 게 형제죠, 형제.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사촌 형이 이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병원으로 1시간 넘게 걸려서 이렇게 갔는데요. 밤새도록 수술을 하더라고요. 한 15시간을 수술을 하는데 마침 초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밤을 꼬박 세운 거예요. 이 밤새도록 수술하는 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촌, 큰 형이 있었는데, 큰 사촌 형이 있었는데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정도 없어 보이는데 이 사촌 형이 밤새도록 수술실 앞에 그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저는 앉았다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하니까 딴 데 갔다가 차에 가서 좀 앉았다 오기도 하고 잠깐 졸다가 오기도 하는데 그 형은 가만히 수술실 바로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15시간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다행히 잘 되었다고. 그 말을 듣자 이 형이 갑자기 화장실로 막 달려가요. 그러더니 헛기침을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죠. 15시간 동안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피는 여러분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급한 때에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믿는 사람의 바른 도리입니다. 믿음의 대인배는 설사 그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부인하지 않는 거지요. 차라리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남도 아니고 자기의 피를 나눈 가족과 형제가 위급할 때 어떻게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중에 부모님이 오래도록 병중에 계셔서 힘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모셔야 하는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형제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 소인배처럼 이러쿵 저러쿵 궁시렁 되지 말고 대인배처럼 가족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이리저리 재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고 되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통로, 복의 사람인 거지요.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려는 마음이 가족들과 이웃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 혼자 잘 믿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다 잘 믿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을 돌보는 믿음의 대인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몇 배나 강한 적들로부터 탈취물과 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약 영웅이 되었지요.
그는 개선 장군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은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위기는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과 관련이 있죠. 내가 이랬다니까? 내가 성공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 승리감에 도취된 것이지요. 외부에서 영웅으로 부추기는 분위기에 흠뻑 취하게 됩니다. 이때 소인배와 대인배가 갈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인배와 대인배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인배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보상받기를 원하고 또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인배는 다르지요. 믿음의 대인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 믿음의 대인배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지요. 뒤로 숨습니다. 어디로 숨을까요? 하나님 뒤로 숨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인사로 나왔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관심을 끄는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거지요. 그런 이 경우가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멜기세덱은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당신 지금 승리한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고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들은 거지요. 그는 그 말을 듣고서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소돔 왕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은 숫자, 이 318명이라는 적은 숫자로도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지요.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기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 증축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이 추운 때에 예배당을 증축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유력한 누가 돈을 많이 되어서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또 어떤 담임 목사가 욕심을 내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사람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승리하고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이것도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흔히 이 장면을 이 성경적 11조의 근거로 삼고는 합니다. 멜기세덱에 드린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11조거든요. 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입술로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로 때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로 때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리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성경에서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방법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11조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생활은 11조 생활이다. 그죠? 그러니까 11조 생활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것은 11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고 더 많은 복을 받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 왕이 멀리 사회 골짜기라는 곳까지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이거 왕의 골짜기라는 곳인데 그까지 멀리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 그 멀리까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갔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그 멀리까지 나갔을까요? 또 소돔왕보다 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과 먼저 대화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하지요. 그러니 믿음의 대인배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11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인배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골짜기까지 살렘왕 멜기세덱과 함께 나온 이 소돔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살렘왕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는 감사의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자기에게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하는 그런 아주 무례한 말을 했어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한 물건이나 사람은 승리한 사람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거든요. 소돔왕은 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챙겨온 것은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지요.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자기 부하장수 다루듯 그렇게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왕이라는 직위가 없을 뿐이지 웬만한 도시의 왕들처럼 강력한 군사와 재물과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대하다 못해서 열받게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대인배입니다. 그는 예상이라도 한 듯이 믿음의 대인배로서 소돔왕에게 말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리품과 사람을 취하게 되었죠. 생각이 얕은 사람은 이럴 때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소탐대실, 그죠? 작은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와 위험을 감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아니 소돔왕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는 그 소득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라는 말이 바로 그거지요. 마치 소돔왕이 선심을 써서 아브라함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소돔왕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싸운 게 아니라 소돔왕이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영광을 쟁취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재산이 욕심이 나서 아니면 사람을 더 가지려고 한 게 아니지요. 그가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는 그 목적이었어요. 그는 그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소돔왕이 한 일은 없지요. 그는 숨어 있었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가로채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단호한 거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사모했어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랬던 거지요. 셋째,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도시지요. 장망성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재산을 거부한 것은 앞으로 소돔에 임할 진멸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때문인 것을 그는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쟁취한 이 물건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가 된다는 걸 그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 가나안에 왔고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그 첫 단추를 전리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바꿀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야 영광이 되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내가의 영광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참 유명한 말이지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에콰도르의 이 식인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이 식인 이 아우카 부족의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렸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그 젊은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전리품과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대인배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대인배입니까? 소인배입니까? 세상적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대인배입니까? 소인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없어질 것을 움켜쥐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소인배로 살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라질 것을 버리는 믿음의 대인배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갑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지갑이고 하나는 우리 품에 있는 육신의 지갑이지요. 영적인 지갑과 육신의 지갑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채워야겠습니까? 진정한 대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그 하늘의 그 영원한 지갑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지요. 하늘의 그 영원한 지갑을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대인배이고, 또한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인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